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한 자리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대의 석학, 김경재, 김용옥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민중신학과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오 이내시오 부제레지 시오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님, 오늘 강연에 참여한 두 분의 선생과 청중들의 지성과 이성을 열어주시고 예수와 민중을 이해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해안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좌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당히 요즘 우리 이 강의가 대학원 강의지만은 유튜브로 나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장로의 모든 목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교단의 하나의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런 일종의 고난의 시대에 우리 한신의 정신은 더욱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선생님과 점심 식사를 김주환 교수님이 별로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아주 점심을 잘 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최수훈 연구라는 책인데, 이게 1974년에 이게 우리 고려대학 철학과에서 한국사상이라는 잡지로 이게 제12호의 특집입니다. 특집.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일본에서 이거를 구해서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여기에 이 최수훈 연구에 엄청난 전문가들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김경재라는 인물을 제가 이때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논문이, 선생님의 논문이 사실 두고두고 우리 동학에서 항상 언급이 되는 아주 명 논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20대였지만은 선생님 30대 초반인가 초에 참 젊은 학자가 대단하다. 저도 젊은 놈이지만은 그 당시 학생으로서 김경재라는 이름이, 저는 이제 이쪽 동양철학 방면으로 전공을 하던 시절이었고, 그런데 신학을 하신 분이 이렇게 그 동학에 대해서 동학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논문을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항상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우리 강의에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을 저는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저는 우리 선생님이 쓰신 김재준 평전이라는 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고,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정신하에서 우리 한국신학대학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알려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여기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여기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김경재 선생님이 쓰신 김재준 평전이라는 이 책은 꼭 읽어보실만 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김재준 선생님을 평생, 저는 대학부 학부부터 평생 돌아가시기까지 제가 캐나다에까지 가서 선생님 망명 시절에도 왔다 갔다 심부름을 했고, 그래서 아주 감명이 깊은데, 그 김재준 선생님의 노년에 뵀던 모습이 지금
우리 선생님 뵈면은 꼭 그 김재주 선생님을 내가 뵙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올 선생과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학생들, 일반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열흘 전에 박수가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한 열흘 전에 도올 선생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주제로 9번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와서 잠깐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생과 우리 청중이 다 도울 선생님 귀한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데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5, 60분 동안 제가 쓴다는 게 너무나 죄송하고 말이 안 돼서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도울 선생님이 이 먼 서울 구석진 학교에 오시는 그 정성과 성의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할까 그 장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저를 자리에 불러주신 도울 선생의 의도가 도울 선생님이 이번에 마가복음 강해 그리고 예수전이 지금 안 계시는 안병근 선생님의 민중신학 운동하고도 굉장히 서로 이제 맥이 거의 통하니까 그 이야기 관계하고 시간이 있으면 왜 아까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신학자가 동학에 대해서 횡설수설을 했느냐 왜 그 동기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오늘 제 온 의도는 솔직히 마가복음과 도울의 예수전에 대한 독후감이요. 좀 고급스러운 학문 용어로 독자 반응 비평이라 하는 용어가 있는 모양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독후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페이퍼는 제가 이야기를 행설수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만든 이야기 순서에 불과한데 맨 앞에 방고호의 유명한 별이 흐르는 밤, 별이 흐르는 밤에라는 이 그림 사진을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도울 선생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민중신학을 생각하면서 특히 1970년대를 생각하면서 이 그림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미술에 대해 모릅니다만은 저 유명한 이제 폴 틸리히가 말년에 미국에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하버드 대학 땐가 대학원생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사상사 강의를 하는데 독일 학자이기 때문에 철저한 원고를 가지고 준비한 학자가 그날은 저 유명한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림을 턱 놓고 그 1937, 8년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그 비참한 나치의 폭격에 의해서 게르니카 마을이 풍지박산이 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그 그림인데 그게 보면은 송아지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마차가 뒤집어지는 것도 보이고 이상한 거 추상 미술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틸레기는 인간의 그 소위 말하는 무의식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그 무적의 실존 분석을 하는데 도리어 그림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장 틸리기를 내가 흉내내서가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고호가 이제 죽기 한 1, 2년 전에 1888년이나 9년에 그렸다고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그림 보세요. 나는 이게 엉터리 독자가 작품 해석한 자유니까 밤이잖아요. 밤 아래 밤에 동네 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호가 정신분열증 환자로 지목을 받아서 사회 격리도 하고 치료도 해야겠다 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쇠창살을 통해서 밤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큰 죽음의 나무가 높서 있고 아래에 깜깜한 어두운 밤이 덮여 있는데 밤하늘의 별, 그 오른쪽 큰 별은 건 달이요, 달. 왼쪽 아래 좀 큰 건 금성이라고 그러고 그 작은 별들이 있고 별들도 별이지만 노란 색깔로 그가 노란색을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이지만은 그 화가의 눈에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 세 개가 아니라 거대한 기류가 대류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하늘의 모습을 그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70년대가 밤이었다, 역사의 밤이었다라는 그렇게 봐요. 그 밤에 그래도 민중시나 함석헌의 CRS나 아까 말한 장공의 민주화운동,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자는 인권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었고 특히 한국 기독교사, 사회사, 노동운동사에서 소수의 무리들이었지만은 한 시대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류, 이 대류의 소용돌이였다. 70년대 그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종종 저는 스스로 묻곤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겠죠. 뭐 3만 물 이상이 됐지만은 7, 80년대 그들의 그 의로운 투쟁과 몸부림과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개돼지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냐? 나는 우리 시대도 역시 밤이라고 보는데 겉으로는 그냥 찬란한 IT 문명이 꼽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 바울이 이번에 쓰신 마가복음과 예수전이 이 모호가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이 그림에서 표현한 그 큰 달과 금성에 해당하고 그 책이 일으킬 앞으로의 영향과 변혁의 그 힘이 어두운 밤을 휘어감는 거려한 대류, 기류의 움직임처럼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저 혹시 참고하라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도울의 두 작품은 제가 보기에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우리는 람반의 여성자로만 알고 있지만은 그야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하기만 해도 셋이고 바하 오르간 연주자의 세계적인 권위자지만은 유명한 성서 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신학사에서 잊지 말 두 개의 명작을 남겼는데 하나가 예수전 연구사 라이마로스에서부터 브레데까지라는 이제 부제가 붙은 예수전 연구사를 1906년 출판했고 또 이 바울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제 끝에 도울 선생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의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미스티시즘 바울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어요. 여하튼 그 슈바이처의 예수전하고 1919년 칼 바르트가 20세기의 새로운 신학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안주했던 한가한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적 기독교 문명과 신학계에 폭탄 역할을 했다. 그렇게 신학사들은 말하는데 올해 이 책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폭탄 소리가 너무나 귀가 먹어버려서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계 내놓으라는 사람들에게는 폭탄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게 무서운 책이다. 그것보다 예수전 슈바이처 예수전이나 바르트의 그것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다. 왜 그러냐? 이들은 두 분 다 소위 그 19세기, 18세기의 서구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부르주아적 문명에 수합이 돼버린, 거기에 매몰돼버린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에 대한 예수는 그렇게 막 가르치려 안 해서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폭탄 선언을 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그 두 분은 도울이 이번에 이 책을 내는데 철저하게 공부하신
소위 성서신학학계에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발전한 여러 가지 역사 비평, 학문 연구 방법, 뭐 양식사 비평이네, 무슨 편집 비평이네, 이런 것에 관한 철저한 학문적 연구가 없던 때였어요. 근데 도울은 그걸 다 하시고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보통이 아닐 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보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경전으로 해서 읽는다고 읽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도울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그게 마가복음 강의 앞부분에 어딘가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인용입니다. 도울 말하기를, 나는 편집 비평의 성과에 힘입어 그리고 나의 영적 교감에 의하여 마가의 예수상을 매우 명료하게 그릴 수 있었다. 나는 이 새로운 예수를 조선의 민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우선 편집 비평의 성과에 힘입어라는 말, 이게 상당히 전문 용어거든요. 편집 비평이 뭐냐라는 것을 그 책을 좀 보셔야 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구의 그 철저한 성서신학의 연구 위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 횡설수설한 건 아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멋대로 한 성서 주석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덤비려면 덤벼라. 너희들이 내 비평하려면은 그거 다 읽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런 내용이 글쎄 있어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학문적 연구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교감에 의하여, 이게 묘한 말이에요. 도울사한테 당신 영적 교감이 뭐요? 하고 밥 먹을 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건 비밀이거든. 예. 영적 교감이라.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분과 도울 김영옥의 영혼의 깊은 영적인 교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요. 이게 영적 교감에 의하여, 요새 교회용으로 말하면 성령 받았다 그 말이야. 도울식으로 성령 받았다 그 말이야. 성령 막 아무렇게 쓴 거 아니다. 마가 예수상을 명료하게 그릴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조선 민중에게, 한국 국민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조선 민중에게,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해. 남북 7, 8천만 더 나가서 동북아시아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선족, 이상한 조선족, 또 세계인들을 의미하겠죠. 안병무 선생님은 평생 예수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내가 한 10년간 독일에서 공부한다고 있는데, 독일 학제는 그렇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박사학위를 늦게 한 게 아니라 박사학위 과정을 다 마쳐도 그 지도 교수가 그 옛날 장인 제도가 발달해서 너 됐어, 그만하면 됐어 하고 논문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뭐 가운 받고 박사학위 주고 휘황찬란한 그런 행위 다 알아요. 근데 박사학위를 안 준단 말이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병무는 서구의 모든 나라, 아까 말한 성서 비평학, 특히 불트만의 양식사 비평 연구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했지만 그게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과 캐리그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내내 이제 대립되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4강을 끝냈으니까 여기에 참석해서 한 사람은 그 말 뜻을 알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1950년 우리 기장이 이제 새로 탄생할 무렵에 외국 이제 크리스찬 리더들이 한국 와서 보니까 뭐가 서로 싸우고 야단하는데, 그들이 나오는 속에 뭐냐면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쌈박질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야소, 한자로 야소라고 쓰고, 네? 그리스도는 기독,
비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야소와 기독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그 성서 비평학을 도입한다는 것은 역사적 예술을 이제 주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뭐 그리스도 신앙을 찾자고 하는 철저하게 이제 성서를 연구하려고 하는 그 이제 아까 말한 장군 김재민 목사 한국 신학계 도입했고 이 학교가 그게 선구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나서 새로운 교단을 세웠는데 그 교단 이름이 이상하게 야소교단이 아니고 기독교 장로교란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소위 요새 한국 보수적 기독교라고는 총 장로교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70~80% 이상을 찾아오는 그 소위 대형 교회는 물론이고 잘 나간다는 교회 교단 이름 앞에는 전부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돼요. 예수교 감리교, 대한 예수교 감리회, 대한 예수교 섬교. 예수와 그리스도, 야소와 기독이 항상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데 예수를 표방하고 교단 이름을 문교부에 등록한 교단이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막상 예수가 없어. 이상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러니. 여하튼 20세기의 대표적인 성서신학자인 로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역사적 예수, 실질적으로 살았던 예수, 진짜 예수, 인간 예수는 알 수 없어. 왜? 알려면은 그걸 알려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이 4개의 복음서밖에 없는데 그 복음서라고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자체가 소위 초대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예수, 그렇게 보여진 예수를 그렸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알려주는 자료가 아니야. 자료가 있어야 학자가 연구해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를 할 건데 자료 자체가 없는데 역사적 예수를 찾겠다고 하는 말이 되느냐? 그건 찾을 수 없다. 역사적 예수는 알 수 없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알 필요도 없다. 우리가 역사적 예수의 그 영웅적인 모습, 훌륭한 도덕적인 가르침, 교훈, 무슨 종교적 천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그가 선포하고 가르친 캐리그마 하면 촉하지 역사적 예수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안병모가 보따리 사도 오고 이제 뒤늦게 학예하고 한국에 왔을 때의 소위 서울아파 성사학자들 대가들의 결론이요. 그런데 안병모는 마음속에 2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좋다. 한문적으로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역사적 예수가 없이 그리스도 캐리그마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을 계속 갖고 물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복음서 기자들의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그것을 이제 편집하고 남겨준 그 어떤 집필자가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쓸 때 성경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져서 애따 받으라고 던져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땅 위에서 그것을 편집하고 모았을 건데 그것을 그렇게 편집하고 모을 때 그들의 소위 전문적인 신학 용어입니다만은 삶의 자리, 지침 레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돌수성한테. 그 삶의 자리가 뭐냐? 그 삶의 자리를 말할 때 쉽게 말해서 자리라고는 하나의 은적 표현인데 그들의 구체적으로 살았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삶의 맥락이죠. 상황이죠. 그때 구체적인 형편, 그들의 생각을 규정하고 그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그들의 삶을 옥조였던 구체적인 삶의 리얼리티, 그것은 여러 가지 그거란 말이에요. 문화적인, 종교적인 예배,
예배도 드리고 세크라멘트 성례전도 베풀어야 하고 모여서 기도하려니까 기도문도 필요하고 다 그럴 건데 그 삶의 자리를 그런 것만 주로 종교적 문화적 삶의 자리만 서양학자들은 조명을 했지 안병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차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어떤 그 삶의 자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병무의 질문이야. 왜 그래? 여기 도울 선생이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를 가지고 지금 사진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옛날에는 뭐 무대에서 서치라이트가 비쳐요. 등에 열어 비치는데 그 배우를 비치는 서치라이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서치라이트를 꺼버린 거야. 서양 역사 학자들은. 안병무의 민중신앙은 당연히 그거 켜자. 그거 켜고 봐야겠다. 그래야 예수가 누구고 기독교가 뭐고 왜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서 출현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안병무의 민중신학이다. 민중신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병무의 민중신학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통 민중신학, 한국 신학사에서 민중신학의 태동 시기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추록성도 환영회를 했는데 그때 논문을 몇 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975년 중반을 잡고 있는데 안병무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의 민중신학의 태동은 전태일이라는 22살의 청계천 평화시장 직공이 몸에 휘발유 뒤집어 쓰고 이 불쌍한 우리 내 누이 같은 노동자들에게 오줌 누룩할 시간 좀 두라. 노동법을 지키라. 노동자의 이 비참한 권리를 좀 들어들라. 사정도고 좀 대변을 해달라고 해도 학자들도 모른 척, 목사들도 모른 척, 노동부 장관도 모른 척이니까 애 같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다른 길이 없구나. 애가 죽음으로써 아까 오호에 그래 불빛이 그 애야 불빛을 하듯이 휘발유 뒤집어 쓰고 분신 자살했단 말이에요. 전태일의 분신 자살이라 그렇게 아주 거칠은 표현이고 불교적 표현이지만 소신공양이라고 나는 표현했어요. 불교에서 공양이라는 건 부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바치는 걸 공양이라는데 소신, 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공양이 최고 공양이라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유명한 스님이 소신 공양 내거리에서 하는 것이 온 세계에 방송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민중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안병무는 그렇게 고봐요. 거기서 눈을 뜨고 이제 교수질이 한신대학에 있을 때 교수하고 있을 때 좀 이제 제대로 가르칠까 하는데 박탈을 당하고 인생자 감옥에서 삶의 뼈닥 사람들의 살냄새를 맡고 그들이 왜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듣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불의한 당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종교 권력의 실체를 몸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서양에서 10년간 유명한 불트만 제자들한테 대학원 세미나에서 강의들을 대는 보이지 않았던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서의 진면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소위 갈릴리의 오클로스 무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철저히 안병무, 서남동을 비롯한 학자들이 서재 안에서 애따 이제 서구 신학 그만하고 우리 신학, 주시적 신학을 하자 하고 도서관에 앉아서 학자들이 세미나하면서 만든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태일의 분신을 보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삶의 밑바닥에서 체험을 통해서 성서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아까 내가 말한 예수운동의 초대 그리스도 교회 운동 예수를 비췄던 서치라이트 중에서 꺼버린 구체적인 삶의 또 하나의 등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특히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그 처절한 비참한 현실의 등을 다시 휘고 봤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자. 며칠 전에 부활절을 끝냈습니다만은 그때 아모는 전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거예요. 마가복음의 끝에 16장 8절 갈릴리에서 너희 선생을 배우리라고 그랬다. 나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다메섹 도상으로도 가지 말고 갈릴리에서 가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였어요. 암호였어요. 은어였어요. 유언비어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았어요. 그때는. 근데 갈릴리가 어디냐? 뭐 유대 땅 어느 지리적 공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 펼쳐져 있던 그 험난한 삶의 그 바다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유명한 이제 함석헌의 이야기가 생각했어요. 함석헌 선생이 참 별난 사람이어서 우리의 골수를 찌르는 말씀을 종종 말하는데 언제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야, 민중신앙, 민중이 별것이냐? 하나님의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발에 흙이 묻고 때가 묻고 진흙이 묻은 것이 그게 민중이다. 너희들이 주기도문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지 땅이 어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땅은 구체적으로 씨알, 민초들 같습니다. 그게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하늘나라 임하지 않는다. 이 빠른 소리 하셨거든요. 나는 아멘 그랬거든 그때. 그래서 이제 도울 선생은 제가 쭉 읽어보는 결과는 그 도울 선생의 표현으로 본다. 영적 교감에 의해서 예수의 마음과 당신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서술 방식으로 내가 예수입니다. 처음에 이 책 제목만 다 보면 저자는 도울인데 도울이 이거 완전히 돌았구만. 지가 제 예수라고 아주 자처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때 말한 내가는 예수를 말해. 예수가 이제 자기를 제 1인칭을 해서 마가복음에 따라서 자기 실상을 이제 소개하는 형태로 쓴 이제 예수전인데 이것이 대단히 과감한 아주 주체적인 실조적인 도울의 전인격적인 어떤 생명을 투신하면서 예수와 동체감을 이루면서 쓰는 문학 소설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또 50년 전 민중신학이 대동했던 때의 안 박사 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에 와 닿아요. 이게 이 책의 파괴력이라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도울은 소위 통상적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보면은 전라도식으로 말하면은 웃기고 자빠졌네 그랬을 거예요. 도울 씨가 무슨 신학자라고 고전 동양학자면 동양학자 고전이나 쓰지 무슨 성서를 안다고 뭐 성서 주석서를 쓰고 건방지게 이럴 때 없다 이렇게 욕소리가 도울 선생님 귀에는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내게는 그냥 무지하게 크게 들려요. 근데 그것은 종교시대 에라스무스나 다 그런 사람이 다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써서 쓸 수 있어요. 예. 도울은 복음의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의 원석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품을 보면 큰 돌을 이제 돌산에서 캐가지고 정으로 깨내면서 이제 데비드상을 만들든지 무슨 베타상을 조각에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각에 내기 전에 원석, 복음의 원석, 오리지널한 예수의 천국 복음 운동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와 야심이 이 책에 있다. 근데 왜 이거 그럼 안병무가 이것을 했다면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아까 말한 그 성서 비평학 연구학자들에 의하면은 본래 그 펄펄 끓던 이제 그 납이 있잖아요. 나 어릴 때 제기 차느라고 납을 이렇게 뜨겁게 하면 납이 녹지 않아요. 처음에는 광물질이 녹는단 말이에요. 집에 있어서는 촛불로 하면은 초는 지방, 짐승의 지방을 응고시킨 고체 아닙니까? 근데 가운데 초심지를 넣어서 불을 붙이면은 이제 타면서 고체가 일단 액체로 변해요. 그 액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비등점에 의하면 그것이 기체로 변하면서 또 한 번의 인계점을 통하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빛이 되어 가지고 빛이 되어서 동양에서 정기신이란 게 그거란 말이야. 정이 기가 됐다가 기가 신이 돼, 기체가 돼가 빛이 되어 가지고 전혀 다른 광채를 전부 빛 아닙니까? 빛, 촛불이 되다 빛이 뭐요? 그 빛이 비쳤는데 민중신학이 일어난 지 벌써 이제 50년이 지나가니까 상황이 바꿔졌어. 삶의 자리도 바꿔졌어. 촛불혁명도 일어나고 뭐 민주노총 무슨 노총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회를 좌지우지해. 교회 목사님들은 야 민중신학 그건 신학도 아니다. 그건 좌파 빨갱이들 신학이고 그거 갖고는 사회복음 선동신학이고 복음선교회는 백해무익한 신학이라고 50년간 매도해 왔기 때문에 그 민중신학의 제2세대, 3세대 학자들 여기 지금 신대원장 하시는 전철이나 아까 정심사준 우리 김재환 박사 그 세대들은 그런 공격 앞에서 민중신학을 변호하려고 그때는 민중신학하고 마크시즘, 사회주의하고 연관시키면 전부 감옥 가니까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한마디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을 마크시스트의 무슨 경제 이론 갖고 새로 조명을 해본다. 이제 뭐 변명을 하려고 막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썼는데 이건 납덩어리지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고호의 이 그림이 아니란 말이야. 민중신학 2세대, 3세대가 그려놓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신학생들이 교수 세미나에서 소유하는 민중신학은 건 죽은 민중신학이야. 그런 신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울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살려내려고. 나는 이 책의 의미가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울은 그 2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올해 예수전 242쪽에 있는 한 구절인데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운동을 위한 방편적 거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교회당하고 교회를 혼동하는 미친 정도로 돼버렸어요. 교회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분명했어요. 예배당 간다. 야 11시 종친다.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교회당, 집당, 건물 있는 곳을 향해서 가자는 거지. 근데 지금은 교회 가자. 교회를 팝니다 하고 뭐 버젓이 기독교 신문 밑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사고 팝니까? 교회당 건물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 에클레시아 회중의 무리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정신분열조가 지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도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김재준 아까 평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권 김재준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를 제가 소개 안 하고 가면 후회하겠죠. 장공 선생은 정말 아까 말한 안병무, 뭐 강원용 모두 다 서남동 모니 관문동원 선생을 길러낸
선생님의 선생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디서?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간혁명, 사회혁명, 그리고 종교혁명이 일어난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간혁명, 사회혁명, 종교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는 가짜다. 그게 속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으니까 이제 독자 비평, 반응 비평이란 것은 불만이랄까, 아쉬운 감이랄까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페이지는 주로 그런 이야기니까 읽어보겠어요. 시간 전략에 위해서. 순밭, 그것은 나의 아우입니다. 순밭은 돌에 조선민중의 주체적 해석으로서 새로운 마가복음 강해와 예수전을 썼다. 그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할 정도가 아니라 앞선 일반 성사학자들은 전문 학자로서는 위대하지만 동서사상을 완전히 회통하고 섭렵한 그런 세계적인 인문학자로서 글 쓰시는 논조와 보는 시각이 달라. 나는 그것을 해석학적 지평학대라 그랬는데 나도 주석서를 좀 보지만은 전혀 새로운 그런 주석서라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99% 동의해요. 그러나 전부냐? 나는 볼보다 상당히 보수적이요. 그 질문의 핵심은 이래요.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 본질에서 볼 때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항상 그렇게 대립적 관계, 양자택일의 관계여야 하느냐?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성서학자는 정직하고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신학자나 목사는 신화적이고 교리적인 산물을 붙들고 씨름하는 장고되냐? 꼭 그렇게만 봐야 하느냐? 말을 바꿔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반드시 예수의 복음과 전혀 이질적인 하나의 종교 천재의 종교 지성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물론 모는 나이지만 매도해도 좋으냐? 나는 이번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옆에서 굉장히 도울 선생, 나 억울해 못 살겠어. 나를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나는 나대로 말이야. 나도 헬라의 지혜도 알고 유대인들의 기적을 구하는 묵신학식이나 다 알지만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30년간 대나리 보침 자배를 하면서 지중해를 갈고 다녔는데 나를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한두 마디 말로 여사도 예수의 반동분자처럼 몰아붙이지 마. 당신이 로마서 강해 잘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나의 나머지 책 편지 전부 참고해서 나는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예수전 쓰듯이 나는 바울입니다라는 책 하나 써줘라고 부탁하실 거예요. 동의면 박수하시오. 저는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역사적 예수와 캐릭터와 예수의 관계를 그렇게 대립관계나 양자택일로 보지 말고 불가에서 흔히 말하는 쌍차쌍조나 혹은 니콜라 쿠자노스의 반대일치나 아니면 오늘날 양자 물리학에서 빛이 뭐냐? 빛이 무엇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빛의 본질을 알려고 여러 가지 실험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어쩔 때는 빛이 파동으로도 나타나고 어쩔 때는 빛이 입자로도 나타난단 말이야. 빛이라는 하나의 실제가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것은 모순 개념입니다. 파동이면 입자일 수가 없어요. 입자는 파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해 본 결과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란 말이야. 그냥 가장 합리적인 논리를 편나는 과학자들이 소위 빛의 이중성 이론을 이제
거의 받아들이듯이 역사적 예수와 케르그마 그리스도는 마치 빛의 입자와 파동과 같은 그런 관계로서 어떻게 좀 왜? 그 두 초점을 동시에 붙잡으자면 실질적인 현실 목회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돌서장한테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10분 남았네요. 마가복음가 그 도리의 수준에 관한 우문의 저의 독서자로서의 독후감은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참 놀랍게 돌 선생이 제가 34살 때 명세기 뭐 무슨 학술 잡지에 그런 거 어디서 그런 어째서 제게 그런 원고 청탁이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한국 신학대학이니까 신해관에서 아마 연구하는 학교인가 보다 하고 동학의 신해관에서는 뭐 그때 그 기고자가 신일철 최동희 다 선생님들인데 그 한국 신학대학에 누구한테 부탁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나는 그 잡지 성격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34살이니까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인데 여하튼 그때는 지금처럼 천도교의 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나 책이 나오지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수뇌관에 가서 내가 이런 데 있는 사람인데 좀 동학을 알고 싶은데 있는 자료 좀 내주시오 했더니 없어. 뭐 인간 뭐 혁명이네, 새 인간이네 그런 거 한두 개 하고 동정대전 경전밖에 없어요. 여하튼 읽어보고 느낀 소감이 뭔가 와서 휠이 다르더라고. 그걸 내가 적었어요. 첫째는 동경대전에 나타난 이제 수은의 득도처음에서 보면 그 21자 소위 주문이라고 하는 주문은 주문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무당 종교를 생각하는데 기도문이라고 생각해서 주기도문. 그게 직위금지원이 대강 시천주주와 영세불망 만사지 21자. 그게 직위금지원이 대강 이게 강령주문이라고 하는 것과 시천주 사상이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머리를 한바탕 치더라고요. 그 강령주문을 보면은 이게 그때는 이제 초대 그리스도교 마가의 다락방에서 70문도가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더나 1980년대 90년대 한국 초대 기독교 부흥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성령 받으라고 소리칠 때 그냥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있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에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하는 것은 옳고 직위금지원이 대강은 엉터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종파에 종교에 민족의 경전에 구애받은 그런 분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성령 강림 찬송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시천주에 대한 이제 시자에 대한 해설을 이제 직접 했어요.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유신령하고 외유기하여 일세이지 각지 부리자 하는 것이다. 이 신과는 서양 기독교를 그렇게 괴롭혔던 초월적 유신론이냐, 하나님은 절대 타자다라고 하는 한쪽이 있고, 그런 것이 어디서 우주에 올라가면 그 우주 황막한 대우주의 대폭발에 별들 세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신화 이야기 그만하고 인간의 실존, 내면, 여기 땅, 여기에서 자연 속에서 이야기를 하자. 극단화하면 것이 이제 범신론이 돼요.
그래서 범신론적 기독교하고 초월신론적 기독교가 늘 줄다르게 하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조직신학자의 싸움인데, 이 시천주 최수은의 이야기는 그 둘을 극복한, 그때는 이제 제가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 화이트헤드를 제대로 못했어요. 화이트헤드는 1985년 클레먼트 늦게 박사학위 하러 한다고 그거 가서 2년 동안 짱 캅하고 그 제자 데이비 그리핀하고 2년 동안 화이트헤드에 10권 남긴 책 갖고 세미나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지, 너무나 어려워서 그 하트쇼이라는 찰스 하트쇼이 이제 화이트헤드를 좀 쉽게 설명해 놓은 그 책 한두 권밖에 안 읽었는데, 대충 그래도 과정신학이 그런 거구나. 과정신학을 하면서 동양의 뭐 주기론적 사고도 율곡하고도 굉장히 통한 것 같고 원효하고도 좀 통한 것이 있는 것 같고, 한참을 한참 갔다 차에 그런 원고청탁에 와서 이제 수은의 신관을 굳이 기독교 신학 용어로 말하면은 뺀엔티스입니다. 범제신론이다. 범신론이 아니고 뺀엔티즘 이다. 라는 이제 요지에 글을 썼는데, 오늘 돌 선생이 그 망신을 주시네요. 다시 한번 그 점에서 여하튼 한마디 시천주를 가지고 500년 동안 조선조 그 위대한 유교의 정신, 그 위대한 경전 양반들이 하지 못했던 빈부귀천 다 철폐하고 인간의 사회 차별 다 철폐하고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고 평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간 해방을 단번에 이뤄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모가지 대구에서 모가지 자료 참지형 당한 지 불과 30년 만에 통합혁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혁명을 일어나는데, 그것이 네 번째예요. 통합의 매력을 느끼는 건 실증 고백을 해야 하니까, 그때 70년대 초에 내가 이제 한참 그 이제 유신 헌법이 하면서 그냥 정말 암흑의 어둠의 자식들이 판을 치는 세상일 때, 그때 학장이 한국신학 학장이 김정준, 만수 김정준, 경건한 폐병 환자였다가 은혜로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안명분 선생하고 다 이렇게 통하니까 안문동양이라 해서 스테이트먼트, 비밀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그때 교수단 중에서 내가 제일 똘마니니까 나를 이제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화여대학교, 연세대학교, 어디 숭시대학교, 기독교 대학에 가서 서명 받아오라는 거예요. 기독 신학자들이나 저명한 학자님들.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며칠간 서명을 받으려고 해도 뭐 다른 이야기 아니요. 죄 없는 학생들 뭐가돼 대공등 자르지 말라. 민주질서 밟으면서 해라. 뭐 근대화도 좋고 산화도 좋지만은 인간답게 살면서 살자. 이제 그런 내용 그냥 평범한 당연한 소리지 무슨 역적 모의하는 문서도 아닌데, 거기에 사인하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참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바쁜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뭐 뜻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있고 하면서 한 며칠간 사인 받았는데 한 15명이나 받았을까? 그런 나의 그 체험을 뒤돌아볼 때 1894년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농민들이 누굴까? 민초들이 누굴까? 누가 혁명하라고 뒤에서 몰아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집신 3켤이 싸서 허리춤에 싸고 마늘하고 싸준 보리밥 한두 멍이 허리에 싸고, 그리고 뭔가 인간답게 살아보자, 대동세계를 만들어보자, 새로운 세상, 개별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고 그렇게 나서서 30만 명 갖고 온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이건 프롤레타리아의 농민혁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이제 이 수은의 또 해월, 최시영의 위대한 이제 해월, 최시영 이야기는 그게 있으니까 보세요. 여하튼 그런 것이 나의 매력을 끌었어요. 끌어서 특히 이제 3.1 독립운동은 기독교가 다 헌종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발의하고 돈 내고 뒤에서 만세 인쇄하고 다 천도교에서 한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큰 공헌을 했어요. 특히 난강 이승훈 선생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 독립 33인의 결사가 깨어져 버릴 뻔 여러 번 위기를 겪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았어요. 3.1운동, 기민운동의 기독교인들의 참여는 기독교라는 종단, 교단 대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나선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단은 그게 정교 분리 원칙으로 나몰라 하라 했어요. 난강은 당시 장로 평신도시다. 그런 그 3.1운동의 그 거사를 이룬 그 1차 공로는 천도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분명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1890년대의 통합혁명, 그것을 가능케 한 동경대전, 그리고 별들이 흐르는 밤보다 더 어두웠던 70년대, 80년대, 그때 민중신학,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그 삶의 몸부림, 그리고 오늘 21세기에 이 광명천지 같으나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때의 도울의 이 작품, 이것은 뭔가 내면적으로 서로 통한다. 굉장히 통하고 있다. 그런 독후감이고 마지막 부탁으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책 꼭 쓰시고 죽으시라고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 책에 대한 그 소감을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논문을 처음 선생님의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동학이라는 게 누가 연구도 안 했고 이론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 저는 이제 여기 이 학교를 댕겼다가 고려대학 철학과로 갔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 철학과 가니까는 이제 최동희 선생님이니 뭐 신일철 선생님, 뭐 조지훈 선생,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이 동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동학에 대한 이론이 없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이 동학에 대해서 상당히 개념적인 최초의 논문을 쓴 거예요. 김정주 선생님의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동학 연구자들한테 뭔가 개념적 틀을 준 거죠. 근데 그 개념적 틀이라는 것도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유실론이고 뭐 무실론이고, 나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무실론이다 그러거든. 근데 그 정말 미친 사람들이지. 그 실론을 무실론, 유실론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차원이 낮은 논의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반엔테이즘이라는 거는 무실론, 유실론, 뭐 범실론, 무슨 실론 다 통하는, 이거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나는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 논문, 선생님의 논문이 나오고서 제 동경대전이라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 반세기입니다. 이것이 벌써 50년입니다. 50년의 세월을 걸려서 제 이 주석 작업이 나왔고,
지금 거의 동학에 관해서는 가장 컴플리트한 주석본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주 치밀한 이게 2권이나 되는 방대한 이 책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탁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그 문 앞에 그 살구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살구 나무에 그냥 새벽에 그냥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파란 그 이 이파리를 비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휴지에다 그렸어요. 선생님을 드리려고. 이게 이 책이 나오고서 이게 정말 50년 만에 동학이 거의 이제 뭐 볼트만의 성서 주석 못지않은 주석 체계를 갖춘 이 이제 이론서로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해야 되는 이 책이 이렇게 새파랗게 오늘 그런 녹색 잎처럼 선생님도 좀 이렇게 새파랗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김정재 선생님 그렇게 성실하게 평생을 사셔오는데 주역 용어로 아주 대길이다.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고 저 푸른 이파리를 보는데 그 녹록한 정감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 화이트에서 말하는데 주역 용어지만 감이라고 해요. 모든 게 다 감이다. 느낌이다. 거기서 나는 이 생생지 역을 본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아침에 그려서 선생님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이 기장의 목사님들은 이것만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유튜브 보시면서 반드시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는 같이 복음서랑 같이 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이 처음에 나는 그렇게 막연하게 가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쓰신 논문인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복음서랑 같이 읽으면은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한국신학대학이라는 이 운동이 정말 우리 교계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운동이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모든 기독교 정신이 나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안병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민중신학이 교회 자체를, 교회라는 조직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셨거든. 우리 천공운동이라든가 예수운동 자체가 교회 운동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도 뭐 향림교회만 해도 사이즈가 좀 커지면 꼭 분가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분가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정신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도 아닌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 기장이 너무 이게 좀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깊은 이 정신적인, 아까 제가 여기도 말했지만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나는 예수님이다 이거 쓸 적에도 저는 수택의 엄마 꿈을 꾸면서 이걸 쓴 거거든요. 어머니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어머님의 숨결이 없었으면 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1인 칭의로 해서 쓴 거는 서양에 없어요. 뭐 크로상이니 보르크니 모든 버튼 맥이고 이런 라디칼한 신학자들도 아무도 예수를 1인 칭의로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식의
발상을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안병무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왜 기독교가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이고 왜 서양 중심으로 꼭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꼭 예수라는 유대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폭넓게 생각하고, 아까도 그 사회 이걸 좀 조명을, 사회적인 조명을 켜자. 안병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돼지에 들어가 돼지 새끼 귀신 들린 자한테 저기라니까, 내 귀신은 레기온이라고 한다가, 레기온이라는 게 그 로마 군단에 보통 그 한 10,000명 되나 6,000명에서 한 10,000명 되는 엄청난 군단인데 귀신이 하도 많아서 이게 레기온이라 그러니까 가라 그러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가 우르르 내려가잖아요. 그 장소까지, 그렇게 돼지가 내려갔다는 그 장소까지 내가 가봤는데 거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 군대 새끼들 한 6,000명이 그냥 니들은 돼지 우리 속에나 들어가 있을 놈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앉았냐?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돼지 속에나 들어가지 왜 여기 와서 우리 이 갈릴리를 니들이 통치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 군단과 같은 레기온이라, 귀신 이름이 레기온이다. 그러니까 소위 그 마가라는 사람도 오죽 속으로 그냥 울분이 치솟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그 설화를 구성했겠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어떤 이런 정감적인 부분들을, 이런 사회 맥락을 도외시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민중신학이 태동될 때만 해도 한신대를 이렇게 돌던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억압을 당했지만 행복했고 명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민중이고 누가 억압하는 놈인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신앙의 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뭔가 좀 깊게 생각하고 깊게 고민할 줄 알면은 이런 문제도 극복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부조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삶의 진리가 점점 우리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가고 떠나가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주역에도 항상 너 홀로 앞으로 가라,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동양의 경전인 주역에도 너 홀로 미래가 보장이 안 되지만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길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새로운, 전혀 여태까지 민중신앙이 됐던 모든 거와 전혀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 마지막 학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맑은 날씨로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로 함께 모여 하나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경재 목사님과 도올 김영옥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암과 지식 학문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찾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소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익히게 하소서. 현명한 사람들로서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귀로 듣고 글로 보았던 예수가 아닌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진짜를 보게 하시고 거짓에서 허우적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바닷속에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와 슬퍼하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세상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를 이루소서. 사울입니다. 사울의 꽃은 만개했지만 하늘의 별이 된 우리의 친구를 기억합니다. 아름다움을 주고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